오늘서부터 민수기의 내용을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내용서부터 또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의 타락,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 시작되었느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부분을 창세기에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발견했죠? 레위기를 통해서 뭐 찾으세요? 물? 여기. 물? 네, 성경. 여기 위에. 중요한 거를 왜 빼놓으셨을까? 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느냐,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설 수 있는 이런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 바탕이 돼 있는데, 그러면 민수기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 거냐, 또 민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죠?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길을 가고 있죠?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데 세상 뭐죠? 세상 광야 나그네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자세히 다룬 그런 부분이 바로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린 것처럼 민수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서부터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광야길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고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런 마지막 상황까지 우리가 겪는 것이 이 세상 광야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혹 죽음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미리 모형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그 열쇠의 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심령들, 또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심령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도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나오는 광고 몇 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요즘 시대의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한번 보세요. 광고를. 저 광고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음료수 광고인데 휴고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휴가. 처음부터 잘 보세요. 자, 로켓이 올라가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죠? 근데 갑자기 보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없어졌죠? 다 있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올라가죠. 광고에서 휴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따서 요즘 광고가 계속 나와요. 또 다른 광고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게임 광고예요. 자, 일본에서 나오는 어떤 게임 광고인데 자, 옷만 벗어 던지고 어디론가 없어졌죠? 기차도 아무도 없고 턱대를 개가 물어가고 그래서 남은 사람이 앉아서 자, 요새 맥주 선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죠? 자, 우리 비대면으로 오신 분도 보였나요? 화면이? 화면이 전혀 안 보였어요? 이게 화면이 공유가 안 되는가 보네. 보면 요새 광고에서 보면 밀키스 그 광고를 보시면 또 맥주 선전 라이스 라건가 거기 광고 선전을 보면 옷만 남기고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요새 그런 광고가 부쩍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휴거하고 관련된 광고가 유난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부쩍 그런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가 자꾸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어필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저럴 수도 있구나. 갑자기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구나. 공중으로 올라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연상되는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시기적으로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갑자기 광고에서 그런 휴거를 패러디한 이런 것들이 부쩍 요새 많이 늘어날까? 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카리스마 매거진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카리스마라는 거 아시죠? 그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그게 신의 은총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냥 영어식 표현했으면 약간 카리스마 매거진 이렇게 하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그 복음주의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거기서 만약에 휴거가 되고 나서 남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주기 위해서 남은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번역한 걸 한번 제가 한 20가지 이렇게 해라. 행동 요령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만 제가 추려서 여기 제가 메모를 해봤어요. 첫 번째, 휴거 사건에 대해 언론이 설명하는 것을 믿지 말라.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각 뉴스 언론에서 뭐 난리를 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게 뭐냐 뭐. 그래서 언론들이 이러저러 해석한 걸 절대 믿지 말라. 뭐 알 수가 없죠. 먼저 간 사람들이야. 휴거 당한 사람들은, 휴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뭐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억측이 있겠지. 야, 옛날에 광고에서 맨날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저 우주선이 와서 데려갔다. 뭐 이런 억측, 뭐 오만 가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런 방송에 나오는 언론을 믿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 스스로 포기해서 자살하지 마라.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난 못 갔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마라. 뭐 어떡할 거예요? 뚜렷한 대책은 없어요. 그냥 다만 행동 요령을 그렇게 해줬어요. 세 번째는 떠난 가족의 성경책이나 녹음 파일 관련된 책자를 모아 가지고 있어라. 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쳐놓기도 하고 주로 봤던 그런 서적이나 뭐 이렇게 녹음 테이프, 설교 테이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좀 모아놓고 있으라. 네 번째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가 없는 장소로 떠나라. 어디 산속으로 떠나라라고 하든지 그럼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근처 교회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왜? 이미 거듭난 목사들은 다 떠났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먼저 떠난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성경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해야지 가까운 교회에 나가가지고 나 이거 남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떠나는데 나 남아서 어떻게 해? 남아있는 목사한테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 목사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자동 충전이 가능한 라디오를 준비하라. 비상용 라디오를 준비하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7번에 일곱 번째는 666 표를 받지 말라.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여덟 번째는 복음을 거부한 대가로 순교자의 삶을 각오하라. 진짜 그래요.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다 올라가고 나면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종교가.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대가로 순교자의 삶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가능하면 이스라엘 쪽 가까운 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가능하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라. 열 번째, 하나님께 회개기도와 함께 구원의 간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쭉 20가지가 돼 있어요. 근데 쭉 상황을 보면 이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휴고를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 당해서 모르지만 막상 당했을 때는 그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난 뭐 나중에 가서 해결하겠지. 이거는 뭐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왜 이 휴거에 관련된 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항상 휴거를 앞두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바로 휴거를 받는데 그러면 그 휴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확실히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올라갈 수 있어. 난 휴거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증의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민수기 1장, 2장 거기서 1장에서는 자기 종족을 선포하라. 내가 어디 종포건지. 쉽게 말하면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씨인지 박씨인지 김씨인지 뭐 송씨인지 자기가 소속된 자기 가족 계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계통을 분명히 밝히라. 내가 어디 소속인지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이제 깃발 아시죠? 군대에 보면 자기가 소속된 그 부대의 기가 있듯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12지파에 각자 자기 종족의 기가 있어요. 다 흩어졌다가도 뭐해라 그러면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그렇죠? 르우벤 지파가 엉뚱한 데 시몬 지파가 가 있고 갓 지파가 또 엉뚱한 데 가서 뭐 베냐민 지파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돼. 막 흩어져 있었는데 나팔소리가 나서 모여라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베냐민 지파에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 그래서 깃대가 있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깃대가 있으면 내가 어디 엉뚱한 데가 있어도 그 깃발을 보고 자기가 있는 소속으로 가야 돼. 르우벤 지파 르우벤, 갓, 뭐 시므온, 레이 지파 이렇게 각자 자기가 소속된 데로 가듯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나그네 길을 가다가도 모여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고 거기에 딱 모여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자기가 소속된 계통과 자기가 어디의 종족이냐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항상 있어야 되는 깃대, 내가 어디에 기에 밑에 있느냐라는 두 가지만 확실하면 뭐 휴가가 언제 와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당연히 휴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수기 오늘 처음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경은 나오나요? 비대면으로 계신 분들 성경은 나오죠? 아까 그 왜 그 화면은 안 나올까? 동영상은. 자,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다 찾아 여기 화면을 보세요. 1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랐을 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뭐죠?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분명히 그 소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소속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계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족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종족에 속해 있어야 돼요. 자, 17절부터는 17절. 17절에 모세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뭐라고 그러죠? 너 어디 소속이야? 너 어디 종족이야? 그러면 뭘 말해야 돼요? 난 르우벤 지파예요. 난 시므온 지파예요. 난 레이 지파예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보통 구원받지 못한 이렇게 기독교인들 물어보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 뭐 소수의 사람들은 열심 나온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받았죠. 이렇게 하지만 대다수 어떤 사람들은 나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차라리 참 솔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괜히 화를 내면서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받았지. 교회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아니 받았으면 기분 좋게 감사하면서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면서 얘기해? 그렇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물어봐도 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허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확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든지, 죄의 종로로 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뭐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엄연히 구분이 되죠. 내가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는 구원받고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넌 누구의 종이냐? 난 의의 종이에요. 넌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답변할 수가 있어야죠. 왜? 성경에서 둘 중에 하나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어중간한 위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자, 1절서부터 읽어볼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죽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들 와서 상담을 하면 제가 처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아,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이걸 아는데 죽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어서 그거는 내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경험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난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구원이 아니지.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죽었던,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죽었을 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죽었을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녀예요. 지옥 보내는 사단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땅에 지금 앉아서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비록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앉힌 그런 위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달라진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장소에 있느냐 이 장소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육으로 태어났을 때는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님이죠.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의 부모님은 당연히 육의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새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요. 육신을 입고.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부모님의 육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에서 태어나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듭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뭘로 나왔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뭘로 다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 구원받은 말씀 있어요, 없어요? 각자 구원받은 말씀 있으시죠? 아이고, 그거 하나 외웠다고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은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 항상 1절, 2절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말씀으로 항상 마음속에서 외우고 그걸 묵상하고 교제를 나눌 때 당신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을 쭉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자, 내가 구원에 의심이 들 때마다 뭐예요? 그렇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구원의 의심이 들어도 뭐예요? 그렇지.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거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이러면서 금방 마음속에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순 자매님 구원받은 말씀이 로마서 4장 4절 내용이에요. 다른 건 잘 기억을 못해도 가끔 그 내용을 보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도 구원받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구원받은 말씀으로 우리 임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임자매님이 저 서부중앙교회 다닐 때 아주 그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또 이름을 날렸거든,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임권사님 하면 다 뭐 알아주고 또 구역 예배 인도하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권사님인데 오늘날 거듭나고 이제 제가 거듭나서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펄펄 뛰고 또 화가 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마 그때 그런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권사 직책을 받고 뭐 한 거 다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다. 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아무래도 권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거듭나고 나서 아 그렇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는 건 그거는 싹시지 은혜가 아니구나. 내가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경고치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쉬운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그 성경 내용 중에서도 좀 쉬운 거 많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도 그게 아마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구원받은 말씀으로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같이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말씀을 물론 성경 여러 내용 중에서 그 성경이 나를 구원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내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위중할 때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흐려지고 그러는데 뭐 붙들고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에 구원받은 말씀으로 내가 항상 내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자 구원받은 말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뭘로 낳았다고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환상? 뭐 기적? 그건 다 불안해. 불확실해요. 왜? 세상 종교도 그런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불교에서도 그렇고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저 마호메트 그 거기서도 그렇고 다 뭔가 그 기사와 이적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니까.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요?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임자매님한테 엊그저께 또 전화 통화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돌아가셔도 총옥 갈 자신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총옥 가는 그 믿음은 우리 임자매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서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정하는 거로 해서 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보면 내가 나를 증거하면 안 돼.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증거를 해야 돼.
그렇죠?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을 표현을 해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는 뭐예요? 더불어, 투게더,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게 한다는, 이게 참 증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서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하면 얼마나 그게 참이겠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는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에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참되게 안다는 거지.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는 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계통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족보는 바로 세상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자기 이씨면 이씨 족보, 박씨면 박씨 족보, 김씨면 김씨 족보를 귀하게 여겨야지. 뭐 자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무슨 하나님의 족보가 중요하다고 그래. 세상에서는 절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뭐 인정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의 계통을 쫓아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족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죠. 신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DNA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휴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디죠? 우리 가족이라는 살리는 말씀의 교회 우리 가족이라는 거기 보면 이온 토머스 글을 번역해서 올려놓는데 새 글을 두 편을 더 올려놨어요. 두 편을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하나는 좀 내용이 길어서 두 개로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두 편을 보실 때 어저께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DNA라는 글이에요. 짧아요. 오늘 설교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되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댓글도 꼭 올려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라는 거. 또 하나는 뭐지? 그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편을 올려놨으니까 꼭 읽으셔서 좀 내용을 꼭 묵상을 좀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민수기 1장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족, 하나님의 계통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씩 더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휴거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항상 언제 임하든지 주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신 것처럼 때가 이를 때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줄 아옵니다. 정말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슬기로운 신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병상이기도 합니다. 건강하든 내가 몸이 아프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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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